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기 또 힘든 시간이지만 박 목사님께서 신약성경을 강론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제 스스로가 이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글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주일 강론 1시간 하는 거 가지고 뭐 한 20년 해야 성경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강론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같이 좀 파고들고 싶다. 그리고 군옥교육 강단에서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일 저녁 8시 반에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엿새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1회째 이제 쉬시죠. 그런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3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 할 수 없으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린다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을 세워서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세예요, 대세. 우리와 같이 이건 3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고 내 명령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명 안 돼요. 저와 박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한 분들 정도가 이 정도 얘기하지, 아무리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사당동에 있는 뭐 그 신학교 말고 세계 어떤 보수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걸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계약신학이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 군제함에 가면은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그 보수신학교예요. 우리 거기 가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와도 괜찮아요. 자, 크게 이렇게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 보면은 정말 누구 말이 맞는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리고 뭐 한 1년 다니다가 떠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30년 다녀도 떠나더라니까. 30년 다녀도 참 속된 말로 헛소리 하더라니까. 헛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단은 저리 가라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저리 가라야.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겠죠. 직접적으로는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단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리는데, 잠시 잠깐 뭐 천사에게 맡겨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자꾸 분란 일으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만 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박 목사님은 말씀을 좋은데 행정이 좀 약하잖아. 저 강 목사 봐봐. 저 뭐 성질 봐봐. 막 이렇게 하고 자꾸 이간질을 시켜. 그리고 별거 아닌 일 오는데도 자꾸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요. 또 저 사람이 그래 그러지 말고 나는 하고 봐야 돼. 나는 내가 왜 앉아있지? 그 많은 교회 두고, 대골 같은 데 두고, 어디 가서 장로면 폼나고 인정받고, 그런데 왜 군옥교회에 내가 앉아있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목사 인물이 잘나서도, 뭐가 어째서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때문에, 그냥 성질 같은 사람은 그냥 떠나도 벌써 막 12번 떠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뭐가 있으면은 붙들려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뭐에 붙들려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하는가? 크게는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 볼 때 피곤해요. 매주일 가야 되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연복계에 돈 내야 되지. 그리고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잖아, 사실. 행실 바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저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기독교니까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가도 못된 죄 되면 기독교인들 요거도 모르게 야. 나 요거도 모르면 괜찮지만 저 교회는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서 저러는가 모르겠어. 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조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목사가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지. 강대상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공부했으면 대충 살아. 그냥 뭐 욕 좀 하면 어때? 막 승질나면 욕하고 다녀. 그래도 아이 목사님 그냥 나 기분 맞추려고 하시는 소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로마서 강론하면서 제가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췄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기도 한다고.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아. 아무렇게나 살아. 기독교인이라고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래도 건전하게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그 말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오시면 나이 좀 지긋하고 30, 40년 신앙생활 한 분 같으면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무슨 걱정하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작년 한 해 섭리하셨잖아요. 올해도 섭리하시는 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제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아이 암개집사 하나님이 여호와라면서 응? 뭐 듣기 싫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답게 나이 먹은 분들은 나이 먹은 분답게 그렇게 제가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죠. 성경이 얘기해요. 그거 배우게 하려고 7, 80년 살게 한다고. 뭐 요즘은 뭐 100살, 뭐 120살 산다니까 그냥 좋아하는데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니까. 오죽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막 계속 더 살더라고. 빨리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배우고 그 즐거움으로 살면은 200살 살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지었을 때 그 후손들은 몇백 년씩 살았다고. 죄 짓고 그냥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그냥 속성 교육 끝내서 그냥 데려가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는데 이제 성경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당신이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장 넘어가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언어가 우리 보편적인 우리들의 상식 수준에서 그냥 매사에 사용하는 언어로 들여다가 보다 보면은 성경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일단 봐야 돼요.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뭐 히브리어, 헬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겠습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보편 상식적인 언어로 이해하시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꼭 일곱째 날만 오늘 주일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날만 거룩하게 복준 날. 그래서 거룩한 복된 날. 그래서 복된 날은 복되게 보내야 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보고 집에 와서 짜장면도 시켜 먹으면 안 되고 오락 프로그램도 안 봐. 보면 안 돼. 그냥 기독교 방송이나 듣고 이렇게 애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지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않겠지만 왜 그러는가? 그럼 평일날은 여흥을 즐기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욥기 공부하셨지만 욥기에 한번 보세요. 욥 한번 보세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다가 보면은 취해서 음식에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제사를 또 드리잖아요. 하나님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복된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만이 거룩한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똑같은 날이고 지금 우리가 뭐 토요일날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입씨름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하루라도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요. 일주일 동안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루라도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그걸로 만족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러더라고. 하루라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어딘데? 금식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어딘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이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엿새간 이래간을 다 거룩하게 지내자는 얘기지. 어떻게 주일날 하루라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어디냐고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내가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말이 왜 부담스러우냐면은 거룩한 주일날 지내듯이 일주일을 지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알아. 그걸 몰라? 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서도 주일 못지않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범사에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고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서 그렇지 유대 랍비들 우리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걸로는 못 간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눈으로 보고 읽어도 이게 다 다르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힘들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보편 상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게 2장에 넘어가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핫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걸 누가 믿겠냐고. 요즘 20세기, 21세기는 다윈의 주장에 의한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창조론 안 믿어요. 그래도 일부 국가에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과거 몇천 년간 이렇게 창조론을 믿어왔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 발생이 되고 뭐 해서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래서 진화가 아니고 창조됐다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 수준으로 살짝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빠져나오냐고 하면은 절대 승패가 갈리지 않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낭비예요. 진화가 됐다고 하면은 사람의 눈이 가장 우월해야 되고 사람의 코가 가장 우월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왜? 인간은 고등동물이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그 사람들도 일부는 성경을 또 받아들여요. 뭐 인류의 시초, 그 다음에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런 거 또 성경을 받아들여요. 왜? 학문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문을 쓰면 자기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가 한 말보다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도 성경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와도 꽤나 권위가 있거든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각주를 달아요, 성경을. 문화인류학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류의 기원, 백인, 흑인, 황인, 출발,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눈 중에서 가장 밝은 눈이 어떤 동물의 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징어 눈이 제일 밝대요. 오징어 눈. 사람 눈보다 8배 밝다나? 독수리 눈이 4배인가 밝고, 뭐 몽골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뭐 3.0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코는 뭐 멀리 바랄 필요 없이 개코가 사라코보다 훨씬 낫잖아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 상어 이런 것은 피 한 방울만 바다에 떨어져도 4km에서 그 냄새를 맡는데요. 물 속에서, 공기가 아니고 물 속에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모든 만물은 다 인간의 피 지배권에 주었는데, 일반 문화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스린다. 사람이 그래서 먹이사슬 위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면은 사자가 먹히겠지만, 사람은 무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싸우기 때문에 먹이사슬 위에 사람이 제일 위에 있다고, 정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또 그러고 싶어서 막 한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고 막 자기 발로 다 받고 자기 발등상 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120시간씩 하면 하는 것이, 없으면 유통기간 지난 것도 먹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 52시간이래 100시간씩 해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막 힘 있으니까 하는 소리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가난하니까 가는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어. 자, 정말 인간이 가장 고등동물이고 가장 진화됐고 생물학적으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그렇게 비교하면 조각조각 나눠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거 절제하면 되는데 절제 못하고, 먹고 저부터도 운동하면 되는데 운동 안 하고, 먹었으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많이 먹어놓고, 필요 이상 많이 먹어놓고 에너지는 필요한 만큼도 사용 안 하니까 저부터도 배가 볼록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트 못해요. 힘들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짐승은 겨울잠 자는데 실컷 먹어놓고 땅속에서 한 3개월, 4개월
자기 축적해놓은 지방을 모아가면서 살고, 대부분의 짐승은 사람도 그렇게 조금 하기는 한대요. 사람도 이렇게 음식을 조금 줄이면은 자기 몸에 있는 걸 이렇게 깎아먹고 산대요. 그런데 다른 짐승같이 그러지를 않는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한 열을 굶는 건 우습게 굶거든요. 근데 한 열을 굶으면 뱃살 좀 싹 그렇게 빼서 소화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사람은 그게 힘들어. 오히려 부분적으로 떼놓고 보면은,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분유가 가장 진화됐다는 얘기지. 무슨 인체 각 기관이 진화됐다는 얘기야. 다윈한테 물어봤어? 다윈의 종의기원 읽어봤어? 다윈이 인간의 머리가 진화됐다겠지. 내가 언제 손발이 진화됐다고 얘기했냐. 다윈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그 책도 안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다윈의 종의 기원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얘기를 하고, 강대상에서 카톨릭을 비판하는 목사가 신학대전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비판을 하고, 개신교를 비판하는 카톨릭 신부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한 번 안 읽어보고 비판을 하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랬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여러분들 뭐 칸트의 사주덕 뭐 가르치고, 뭐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장사꾼은 신의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야 돼요 그러는데, 칸트라는 그 유명한 학자의 그 애론을 한 번이나 읽어보고, 플라톤의 그 플라톤이나 칸트의 그런 책을 읽어보고, 뭐 플라토닉 러브를 얘기하고, 뭐 칸트의 사주덕을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부끄럽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뭔 책인가 읽어봤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모르니까, 선생님이 모르니까 나는 깎아보니까 내가 읽어봤어요. 그 대입 준비나 하지 그런 걸 못 읽어.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못 가지. 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화론, 창조론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특히 젊은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를 제대로 시키라고. 창조론도 제대로 가르치고, 진화론도 무조건 저건 못 써, 이미 보지도 마 그러지 말고 가르치시라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죽어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죠. 창조론이 이래서 그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상대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돈 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안 만들어 놨으면 어때요 또? 얼마나 좋아. 이게 화근이잖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또 확인이 되겠지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으면 좀 못 먹게, 인간이 먹지 말라고 했어도 그 어떤 사람들 말대로 자유의지가 있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을 줄 아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게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두루두루 화연금으로 딱 이렇게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먹으려고 오면은, 내가 따먹지 않았는데 너 벌써 내 말 안 듣냐? 어? 너 언제나 내 말 들을래? 한 대 맞고 들을래? 그냥 들을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따먹게 하려면 냄새도 좀 고약하게 만들고, 보기도 좀 흉측하게 만들고,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보기도 싫게, 가까이 가기도 싫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데, 너 먹으면 죽는다고 돼? 안 죽어. 눈 밝아진다. 유혹을 하는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참 얄궂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깊이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건 좀 남겨놓고,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자,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뭐 무슨 신학대학원을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인 자를 딱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알지. 왜 물어보는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아담 혼자 살기가 그러니까 하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같이 연합해서 살으라고,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 이렇게 같이 살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냐. 당신 그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내 그 정도는 다 안다. 그랬더니 어디서 뭐 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뭘 보나마나 그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딱 링크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런데 한문으로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문 문자풀이를 하면은 성경이 나온대 거기서. 많이 하시라고. 뭐 한문으로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 얘기는 하나님만 배우면 되니까 그건 하시는 것인데 나한테 공부하라고는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당신 말 듣게 생겼냐? 딱 봐라. 당신 말 듣게 생겼는지. 그랬더니 공부 더 좋으면 공부 더 하면 좋은데 이제 공부 않는 이제 목사지 이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아는 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금 말을 하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비슷해요. 비슷해. 한자로 뜻풀이해서 성경에다 꽤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 참 이상하죠? 아담을 만들어 놨으면 또 하와도 똑같이 만들든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또 만들어 놓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우리가 큰 줄거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 보여줬다. 계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자, 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봐라. 이걸 걷어치고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궁금하지? 보고 싶어? 자, 봤냐? 이게 계시예요. 이게 가려놓고 여러분들 보고 궁금하면 보고 싶으면 이걸 걷어치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자체가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겠어?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다.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글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그 소리예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이 누군데요? 백성들한테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는 분이다. 우리 인생길 예비할 거다. 나보고 인도하라고 했지만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 그런데 모세도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막 성기를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모세야 왜 성기를 내냐? 왜 성기를 내냐는 성경에 없어.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작년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내야 맞지. 올해는 내가 으쌰으쌰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자. 뭐 해병대나 공수부대 같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3, 3번 7.8기 으쌰으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4절 25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보수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요.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가 무슨 소리냐면은 신랑 신부 첫날 밤 지나면 그 비밀스러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싶어서 눈 구멍 뚫고 쳐다보는 야, 참 비밀스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는 그 자체가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무엇을 얘기한다? 교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교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 그게 비밀스러운 건데 그게 무엇에 대한 비밀스러운 거냐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와의 연합 그것을 지금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일반 세상에서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같이 그러면 시집장 갖고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아니고 육신적인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은데 뭐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건 네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막 유교적인 막 그건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들끼리 약속해가지고 딸 주고받고 막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막 외할아버지고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때는 이제 그때 세상의 문화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연애냐 중매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에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살기도 복잡하고 내 마음도 그냥 조석변인데 둘이 살으려니까 피곤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나도 인생 살기 복잡한데 또 자식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도 인생 복잡하게 살게 만들려니까 자식도 너는 세상에 그냥 안 보내란다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결혼 정년기에 달하지 않아서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 정년기에 달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적인 결혼을 떠나서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결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얘기가 되지. 그래야 구약 성경도 해석이 되고 신약 성경도 해석이 되고 결혼이 무엇인지도 알 거 아니에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결혼해도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냥 이왕이면 해보라고 남들 하는 거니까 좀 안 하면 모자란 사람 같으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결혼은 선배들한테 특히 남자들은 유교적인 문화적 바탕에서 산 사람들은 남자들은 편해.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니까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특히 여자분들 물어보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야 하지마 아이고 하지마 저는 해놓고 가만히 후배가 보니까 재밌게 살거든 지지고 먹고. 그러니까 지는 재밌게 하면서 그래 나도 해본다 그러고 해보니까 또 그거에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결혼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와의 연합을 그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고 살고
그래서 육신적인 결혼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사랑을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살 능력이 없으면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뭐 그래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유 없습니다. 꼭깍지 씌었습니다. 그게 정답이 내가 생각하는. 그럼 사랑하고 살 겁니까? 사랑 겁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살랍니다. 그럼 오케이. 그 한쪽은 막 사랑 받으려고,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지. 뭐 여자만 사랑 받으려고 그래? 남자도 사랑 받으려고 그러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막 나는 사랑을 안 해준다고. 목사님도 사랑 받고 싶어. 다들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주는 것만큼 안 하는 것 같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해주는 것보다 나는 더 해주는 것 같고. 내가 해주는 것만큼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티각태각 싸우지. 삶의 방식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제가 이런 자질구레한 소리를 많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터득이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탁 뒤집어지면은 사고가 달라져. 사고가. 그 목사님 많이 있지만 우리 박 목사님은 어쩌고 이게 잘 맞는 게 뭐 실수할 때 하고 좀 힘들어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다 아프면 아프고 병원 가고 다 해요. 그렇지만 뭘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래 우리가 또 그러지 가르친다 보면서도 이게 착착 맞다고. 그러니까 뭐 근영님 같이 한 번씩 만나면 만나면 막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도 막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겠는데 매주를 만나니까 신나. 다섯시만 눈 떠져. 오늘도 목사님 만나러 간다. 목사님만 만납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러 간다 하고 신나. 오늘은 너무 일찍가지고 휴게소에서 30분 쉬어서 왔어. 일찍 오면 와서 난로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키를 놓고 왔네. 가방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내용도 배우는 것도 재밌지만,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어도 재밌죠? 네. 자, 오늘 2장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정작 신학 강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까지라도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신부된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신랑된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신부된 성도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창조 때부터 인간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 보여준다.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타락한 인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섭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사 신학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우리 박 목사님보다는 조금 설교가 조금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을만해. 저도 박 목사님이나 저 없으면 집사람 보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출석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건강이 나빠서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좀 멀더라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소 그랬어. 군옥교회는 너무 모르니까. 근데 뭐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 서울로 안 다니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죄인 구속하는 섭리.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죄 문제를 언급을 안 해. 죄 문제를 언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죄인 구속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상해. 뭔가 성경이 다 풀리지를 않아. 허점이 생겨. 빈틈이 생겨.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 나라를 건설하려고 섭리하신다. 그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속사 신학이 전통적으로 종교교육자들이 해온 신학인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보완으로 그 좀 허점을 빈틈을 메꾸는 신학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같이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신학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신학하는 가장 건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섭리에 맡기십시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하는 분들은 구별을 잘 못해. 우리 목사님이랑 똑같네 설교가. 그래요. 1시간 설교 들으면 잘 몰라요. 구속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삽시다. 이러면 구속사 신학인데 구별이 잘 안 돼. 1~2시간 들어가지고는. 한 1년 정도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전문적으로 저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요. 잘 분별 못 해요. 그 분별하면 금방 알아버리게. 잘 분별 못 해. 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신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헷질해. 헷가닥해. 내가 보면은. 그래서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상천국.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었구만. 언약 성취. 그러니까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해 이제. 그 언약 신약을 미국에서 계속 공부했던 사람이요 목회가 안 됐어요. 목회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책이 남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수 신학자들이 그걸 강달상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도 핑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목회가 안 되냐면 유명하면서도 유명한 것에 비해서 목회가 안 돼. 그 강단에 쓸 수가 없으니까 매주 설교를 써가지고 이제 신문 같은데 기독교 신문 같은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네 미국에. 그래갖고 모셔갔어. 근데 한 2년 하다가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해. 왜? 우리 비슷하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또 막 저쪽 영국에서 데려가. 그거 안 가르.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그 교수하고더라고 저를 보더니 꼭 아더핑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더핑크 만나봤어요. 그랬어. 더하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고. 아더핑크보다 낫지 우리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까지 못 보고 죽었는데 우리는 낫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모진 고난 안 겪잖아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두드러다가 막 자보다 두드러 팹니까? 사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요. 왜 대형교회 장로 들고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실수하고 파출소 가도요. 대우가 달라.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큰 대세가 기독교가 자꾸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너도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막 가서 막 통로에서 안수해버렸잖아.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네가 대통령 해라 막 그러고 막 빌고 막 그러잖아요. 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는 좋은데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임해요, 안 임해요? 철장건설로 다 때려부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학문 차원에서 학문이라고 하면 학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 성취사다.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게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런 저는 논문을 쓰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꼭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섭리하심이 역사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그게 지금 먹혀요.
왜?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섭리하시느냐, 역사 바깥에서 섭리하시느냐가 역사 안에서 섭리하신다, 내재신. 역사 바깥에서 섭리하신다, 초월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바깥에서 섭리하시냐, 안에서 섭리하시냐, 역사 바깥에서 섭리하신다, 역사 안에서도 섭리하신다, 내재신이자 초월신. 그러면 철학자들이 아니 안에 있으면 안에 있고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지 어떻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곤한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섭리하시고 바깥에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이 내 인생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섭리하시고 온 세계를 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옛날에 박무사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먼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그건 기압고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도 하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선하게 다스릴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분반을 해서 모임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